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으로 260쪽, 신약성경 260쪽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260쪽, 새해 첫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첫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넘치는, 소망이 막 가득 차서 소망이 막 마음에서 끌어올라서 이번 한 해가 여러분에게 그냥 용기가 솟아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1492년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하트만 셰델이라는 분이 뉘렌버그 연대기, 연대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책입니다. 이 책은 내용과 더불어서 그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트만 셰델이 이 책을 쓰면서 인류 역사를 7시대로 구별을 해서 책을 썼습니다. 7시대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제가 일일이 읽지 않지만 쭉 내려가서 보면 차례대로 쭉 내려가 보시죠.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인류 마지막 역사, 시작과 끝에 대한 역사의 책을 사회학자인 교수 박사가 이 책을 이렇게 셰델이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출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되면서 이 책으로 인해서 세상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 책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이 책을 읽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쇼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책이 됐습니다. 이유는 이 책의 결론이 뭐냐면 이제 이 세상은 드디어 종말이 가까웠다. 이제 지구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맞이했다. 결론은 그렇게 책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배짱이 좋고 자기의 심장이 아주 대단하다 그래도 뭔가 끝이 왔다, 종말이 왔다 이러면 사람이 뭔지 모르게 위축되고 두려움이 있고 뭔가 공포감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이 책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거지가 혹은 무식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 이걸 썼다면, 말했다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면 되는데 대단한 학자가 그 당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지성인이 배울 거를 다 배운 최고의 탑에 있는 사람이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온 유럽에 이 책이 소개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지금 코로나와 같이 여러분 온 세상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시대만 해도
과학이 발달이 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걸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영향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전체적인 충격과 쇼크를 받으면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그때에 이 책이 출판되고 난 넉 달이 지난 어느 날 스페인에서 항구에서 배 하나, 범선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범선이라는 것은 돛을 가지고 움직이는 배죠. 그래서 바람 풍력을 이용을 해서 항해를 하는 그런 배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중세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500년 전만 해도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걸 판단을 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바다 끝을 가면 그곳은 낭떠러지고 바다 끝을 가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들 모든 인류가 똑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던 게 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스페인 항구에서 이 범선을 타고 아니다, 눈에 보이는 저 바다 끝은 끝이 아니고 낭떠러지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콜럼버스였습니다. 콜럼버스는 아버지가 무역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굉장히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고, 이 무역상 아버지를 둔 콜럼버스는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습득을 했고 또 배도 타본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 바다 끝이 낭떠러지고 저 끝에 가면 떨어져 죽을 것인가? 그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바다 끝을 가면 끊임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과 땅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들고 난 이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내가 있는 곳에서만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콜럼버스는 기억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어디까지 전하라 그랬죠? 땅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사람이 있는 곳이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15세기까지만 해도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고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다끝을 못 나갔다니까요. 그러나 콜럼버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가게 됐습니다. 콜럼버스는 동쪽으로 항로를 이용을 하지 않고 서쪽 항로를 이용해서 대서양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서양 쪽으로 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출항을 한 지 70일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보게 되는 새로운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날이 1492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이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발견한 그 땅은 지금으로 보면 남아메리카 쿠바 동북부에 있는 바하마 열도였어요.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이 땅을 보면서
땅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를 낳으면 아이 이름을 짓듯이, 물건을 만들면 물건 이름을 짓듯이 콜럼버스는 그 땅 이름을 산 살바도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산 살바도르라는 이름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세주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왜 콜럼버스는 자기가 처음 발견한 땅을, 이 바하마 열도를 산 살도르라고 이름을 짓고 구세주라고 불렀는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나에게 비전을 주셨고 내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비전을 줬고 소망을 줬고 내게 용기를 줘서 나는 이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이름을 산 살바도르, 구세주, 주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여러분, 콜럼버스는 하루아침에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콜럼버스는 그의 일기를 보면 우리는 오늘 조금만 항해를 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모아져서 그는 성공을 이루게 됐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는 절망과 탄식 소리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백신만 개발되면 모든 것들이 다시 옛날로 회복이 될 것이고 백신만 개발되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백신이 개발이 돼서 접종이 시작은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예측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들은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2021년 새해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2021년 새해를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갈 텐데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왜 너희들은 그렇게 성급하게 절망하고 성급하게 낙심하고 성급하게 이렇게 포기를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인 줄을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종교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냥 뭐라도 하나 믿으면 좋으니까. 우리가 다 서로 한 식구가 또 한 믿음, 다른 종교보다는 한 종교를 가지는 게 서로 평안하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종교인이 되려고 예배합니까? 왜 우리 기도하죠? 종교인이라고 표시 내려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예배, 우리가 기도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끊임없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너희는 왜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우리의 앞날은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만 하는
이 얘기만 듣고 우리도 움츠려 드느냐. 10년 전에 안식월을 받아서 제가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사도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주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순례길을 따라서 가는 길이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스위스하고 스페인 국경 생장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그의 무덤이 있는 곳을 콤포스텔라라고 그러는데 그 콤포스텔라까지 순례길을 걷습니다. 거리는 807km입니다. 부산에서 평양거리입니다. 부부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가 이 스페인 땅까지 와서 갔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그 길을 걷게 됐습니다. 순례길을 마치고 순례길을 마치면 807km를 걸어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그림 보시는 대로 저런 정서를 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한 번 더 지나가 보세요. 뒤에 보이는 게 콤포스텔라 성당입니다. 저 성당 안에 사도 야고보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를 갔습니다. 바르셀로나를 갔더니 그 유명한 콜럼버스가 항해를 하면서 신대륙을 발견하려 가게 됐을 때 그 배의 모형을 도시 한복판에다가 만들어서 전시를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 배를 보면서 그 당시에 이런 배를 타고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저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고 거기 가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이런 배를 타고 도전을 했던 콜럼버스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구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콜럼버스가 이 신대륙을 발견하기까지는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지도가 없습니다. 항해에 대한 모든 어떤 정보가 없습니다. 그 시대는 500년 전 과학 장비도 없습니다. 그냥 바람이 부는 힘을 의지해서 떠나가는 배의 범선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왔다라고 온 공포가 가득한 그 시기에 콜럼버스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려고 환장했나 무모하고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땅을 다스려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2년 전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개척이 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했습니다. 막았습니다.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그리고 얼마나 초라해지고 비참해질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저를 아껴주고 저를 위해주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려와 걱정 또 너무 무모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교회 개척을 위해서 돈 한 푼을 모아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누구로부터 뭔가 보장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죠. 빈손으로 나와서 주께서
주님께서 예수 동행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만나서 나한테 나 같은 상황을 가지고 와서 개척하겠다 그러면 나는 너 정말 정신 나갔냐?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줄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거꾸로 제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하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센 비난, 악평, 또 불면증에 걸리게 할 만큼 누명스러운 얘기들, 거짓과 혐오스러운 말. 그러나 우리 예수동행교회는 여러분과 그리고 저는 지금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동행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사람의 계획인지, 사람의 뜻이었는지, 어떤 한 사람의 무모한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동행교회는 이 시대에 정말 교회구나, 정말 예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는 교회구나. 2019년 아무것도 모르고 항해를 시작을 했는데 작년 한 해는 이제 뭔가를 막 계획을 해서 열심히 뭔가를 펼치고 계획을 여러 가지로 해야 할 그런 때인데 전혀 예기치 못하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의 거친 파도를 우리는 만나야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궁금했어요. 1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았으면 하나님 좀 미리 막아주셔야죠. 내가 젊은 나이도 아니고 내가 젊은 나이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고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끌어모아서 야, 저 사람 밑에 우리 한번 가보자, 저분 교회 한번 다녀보자 해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나이도 그렇게 나이도 아니고 모든 것을 조용히 정리하고 끝날 준비를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19 이 하나 때문에 한 방에 무너지는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이 코로나 하나에 다 쓰러져 나가는 그런 소망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힘은 위기 때 드러납니다. 진정한 실력, 위기를 만났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정한 우정 언제 나타납니까? 진정한 친구 언제 알아볼 수 있죠? 진정한 사랑 언제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위기 때 나타납니다. 진정한 교회, 위기 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이 작년에 어떻게 됐나 여기저기서 통계가 발표를 보게 되면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성도와 헌금이 통계적으로 20에서 30%가 감소가 됐다고 그럽니다. 물론 더 되는 데도 있고 이게 평균치니까. 그런데요, 똑같은 코로나를 맞이했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믿음이 있습니다. 성남에 있는 예수님과 동행, 그야말로
주님과 동행 일기를 열심히 쓰고 있는 한 교회는 작년에요, 다른 해보다도 훨씬 더 많은 헌금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을 했대요. 돕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20, 30% 심지어는 50%가 줄어든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 위기 때 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베풀고 지원하고. 여러분, 위기 때 우리 믿음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기 때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명백해지는 간증일 수 있습니다. 또 분당에 있는 한 교회는 유튜브 방송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조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원수가 18만 명이 넘는 그런 조회수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하셨고, 성경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이게 허구인지 종교적 신념인지, 아니면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 삶에 우리의 현상에서 역사하는지를 드러내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2만 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는 지난 2010년, 10년 전입니다. 2010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절반 1만 명을 개척교회를 만들어서 10,000명을 다 내보내겠다. 교회는 처음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교회 절반을 다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자원 아니에요. 강제로 다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10,000명을 30개 교회를 개척을 해서 30개 교회에다가 10,000명을 골고루 다 나누겠다. 그리고 본교회는 가급적 몇 명만 남기겠다. 그 일을 금년도에 실천한 교회입니다. 분당에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 성경대로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시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자 해서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사역을 많이 합니다. 남들을 도울 일을, 여러분, 이제 방송 조회수가 하도 많으니까 17만 명 조회는 국내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도 많이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을 돕는 일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교회 안에서 광고를 하고 방송을 하면 국내의 다른 교회 교인들도 막 헌금을 한대요. 송금을 한대요. 나아가서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 중에서도 그 일에 나도 헌금하겠습니다. 나도 협력하겠습니다. 나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작년 코로나 때 이 일들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가평에 정말 오고 갈 데 없는 너무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타운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분의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가평에 20만 평 땅을 사놓은 게 있는데 그거 헌물을 하겠습니다.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20만 평이 생겼어요, 가평에. 그러니까 또 그걸 본 어느 대학의 건축공학 교수님이 감동을 받고 내가 그거 건축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하니까 우리 예수동행교회는 어떻습니까? 2년 전에 우리는 개척을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교회한다. 인간적인 생각, 계획, 인간적인 온갖 우리가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복합적인 과학적인 순리적인 생각을 많이 우리도 할 수 있지만 다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19년 개척하면서 개척하는 그 해에 우리는 바로 이웃돕기와 선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2019년보다도 2배가 되어지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재난지원금 우리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받았지만 우리 교회가 지원금으로 우리 선교사님한테 얼마씩 보내드렸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문자로 보내왔어요. 아니, 박 목사님, 교회 개척해서 교회 임대료 내기도 어려울 거고 교회 여러 가지 운영상 많이 어려울 텐데 나한테 왜 이렇게 헌금을 보냈습니까? 교회 재산 다 정리했습니까? 그래 보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작은 일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 기금도 적립을 우리는 또 하고 이 월금도 또 넘기는 한 해 결산을 작년에 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역시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망을 넘치게 하셔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서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동행교회라는 배를 타고 우리 모두는 2021년 그야말로 아무도 가보지 않는 2021년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우리는 항해를 할 것입니다. 선장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항해할 지도는 성경입니다. 우리의 나침판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해할 지도인 성경과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얻고 방향을 찾아서 가야 될 기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2021년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항해를 우리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소망의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새해 말씀 기도의 저녁 시간에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하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뭔 말인지 몰라도 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 번은 내 읽어보겠다. 한 번 가지고 되겠어요? 나는 몇 번 읽어야 되겠다. 그런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좋습니까? 입만 열면 왜 하나님 하나님 그럽니까? 말만 하면 왜 하나님 하나님 그럽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제 간증을 가끔씩 드렸지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내가 뭔가 기댈 게 없고 내가 저런 소망을 둘 수 없는 나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제가 열등감이 많았까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망을 주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되는구나 그걸 알고 저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계단에 올라오면 액자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제 책상 앞에다가 항상 이 말씀을 붙여놓고 기도하면서 저는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보냈어요. 저는 이 말씀에 산 정인입니다. 제가 만약에 사회에서 세상 일을 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때로는 궁금하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내 능력으로 가지고 다 살라 그러지 마세요. 내 지혜로 다 살라 그러지 마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놓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돕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날 떠나지 않겠다. 오늘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가 금년 항해를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